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세상에 사는 동안 주의 크신 날개로 감싸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새로운 삶의 동기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지만 내 아집과 습관에 얽매여 다람쥐 쳇바퀴 돌듯 살아온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믿음을 가진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 평온한 환경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는 일에 헌신하고 희생하게 하는 저희가 되기 위해서 주의 음성을 제대로 듣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만을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가정들을 붙잡아 주시고 자녀들 위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지경이 넓어지게 하여 주셨고 가정이 평안하고 소망하고 계획하는 일들이 주님 안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가정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어진 상황에만 얽매이지 않게 하시고 창조적이고 적극적인 생각을 가지고 앞서가게 하시고 아름다운 열매 맺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기쁨이 매일의 삶 속에서 체험되게 하여 주시옵고 놀라우신 하나님 은혜가 날마다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저희 교회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성령 충만함으로 세상 모든 어려운 문제 앞에 담대하게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심령들 붙잡아 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주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네, 오늘 또 우리 설 명절을 앞두고 주님 앞에 나온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인사문하고 지나갑니다. 오늘은 샬롬 행복한 설 명절 보내세요 라고 인사합니다. 자, 시작. 샬롬 행복한 설 명절 보내세요. 아멘. 네, 좋습니다. 자, 우리 이번엔 또 마음을 담아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시작.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네, 오늘 처음으로 우리 한상희 집사님이 성경 공독 데뷔하셨는데 제가 실수를 해가지고 죄송합니다. 오늘 느헤미야 8장 13절에서 18절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하는 것이 행복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함께 하는 것이 행복입니다. 시작. 함께 하는 것이 행복입니다. 아멘. 네, 미국 하버드 대학에서 행복학을 강의하는 존 아처 교수의 빅 포텐셜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오늘 그 책의 내용을 몇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 포텐셜이라는 것은 잠재성, 가능성 또는 에너지를 말하는 것이죠. 이 책에 보면 탁월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성공하고 행복한 것이 아니라 좋은 사람들과 좋은 인간관계를 맺고 사는 사람들이 훨씬 더 성공하고 행복한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똑똑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 성공하고 행복한 것이 아니라 주변에 좋은 사람들과 좋은 인간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훨씬 더 성공하고 행복한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특히 가까이
있는 사람들과 좋은 관계 맺기에 실패한 사람이 성공하고 행복하게 사는 법이 극히 드물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잠언 27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혹시 준비가 됩니까? 네. 우리 잠언 27장 17절 말씀 합독합니다. 시작. 천이 철을 나타나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인생 점프 또는 행복 업그레이드는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존 아처 교수는 혼자 성공하는 것은 스몰 포텐셜이고 함께 더불어 성공하는 것은 빅 포텐셜이라고 이 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행복은 다시 말하면 빅 포텐셜, 그러니까 이 포텐셜은 제가 말씀드린 에너지라고 했잖아요. 큰 엄청난 에너지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 에너지가 어디서 나온다고요? 함께할 때, 좋은 인간관계를 맺고 서로 사랑하고 아끼며 살아갈 때, 그때 이 포텐셜이 나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책에 보니까 이 내 인생 밭에 행복의 씨앗을 심는 원리가 있더라고요. 잠깐만 소개하면, 씨앗의 영어가 seed잖아요. S-E-E-D-S. seed인데, 우리가 seedmoney라고 하는 것이 그 종잣돈 그런 말이잖아요. 이 seed를 이 영어 단어 철자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S는 surround라고 해서 둘러싸기라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내 주변에 긍정적인 언어 또는 긍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로 둘러싸이게 하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 이는 익펜드라고 해서 확장하기입니다. 여러분, 서로 상대의 영향력을 높여주고 상대가 행복하도록 도와주는 것이에요.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도록, 상대가 기쁘고 행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오히려 나의 행복이 오더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는 엔한스라고 하는데 광화학입니다. 광화학이 상대의 칭찬거리를 찾아서 자꾸 칭찬하면 서로 행복 지수는 올라가고 또 인간관계는 더 좋아지고 강화되더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 D는 방어하기, 디펜드인데요. 주변에 부정적인 영향을 가진 사람 또는 불평꾼, 험담꾼들을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침엔 부정적인 뉴스도 보지 말라고 합니다. 이 책에서 정직하지 못하거나 걸핏하면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을 변화시키든지 아니면 멀리 하라는 것입니다. 가까이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다섯 번째 S는 좋은 영향, 좋은 인간관계를 잘 유지하는 것. 이게 서스테인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 관계를 잘 유지하는 것이에요. 좋은 인간관계가 일상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행복이 라이프 스타일이 되게 하는 것이에요. 서로 긍정적인 영향을 나누어서 행복하고 성공하고 서로 기쁜 이 라이프 스타일, 이 빅 포텐셜이 성품이 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곁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 공동체에 대해서 늘 부정적인 말과 비판과 비난, 불평과 원망을 쏟아놓는 사람이 내 곁을 떠나지 않고 윙윙거리면서 맴도는 것 하나도 그는 회개해야 된다고 봅니다. 내 속에 조금이라도 부정적인 냄새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내 곁에 있다는 것이, 그것 하나만 가지고도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친구 두 사람이 내 곁에 있는데 한 사람은 늘 다른 친구에 대해서 좋게 말을 하고 칭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은 다른 친구에 대해서 늘 비난하고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무조건 그럴 때는 늘 칭찬하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가까이 해야 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비난하고 부정적인 태도를 취하는 그 사람과는 멀리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의 뇌는 18가지 신기한 요소를 생성해내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둘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엔돌핀이고 다른 하나는 아드레날린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엔돌핀은 사람이 많이 웃거나 노래를 부르거나 또는 감사한 마음, 기쁜 마음을 가질 때 우리 몸에서 생성되어서 흘러나오는 것이에요. 이 엔돌핀은 암세포는 물론이고 우리 인체에 해가 되는 나쁜 병균들, 세균들을 잡아먹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아드레날린은 반대로 인간이 슬퍼하거나 괴로워하거나 또는 근심과 걱정에 사로잡히고 남을 원망하고 저주하고 시기하고 질투할 때 생성되어 흘러나오는 것으로 이것은 암을 유발하고 소화불량이나 기타 우리 몸의 건강에 해로운 요소들을 활동하게 하는 아주 나쁜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도 엔돌핀이 나오도록 항상 웃어야 되고 기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항상 기뻐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뭐라고요?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어요. 그럼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주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행복할 수밖에 없는 건강한 생활 습관, 이 루틴이라고 말하죠. 건강한 루틴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같은 날, 같은 시간, 한 장소에 모여 같은 성경을 들고 한 하나님께 평생을 예배하는 것, 이것은 사실요 엄청난 일입니다. 여러분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우리 한번 읽어보고 갑니다. 자, 고린도전서 1장 10절 말씀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하나가 되어서 함께 살아가는 것, 이것은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 주간 사는 것을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나 안 믿는 사람들이 별반 다를 바가 없어 보입니다. 일하고 밥 먹고 잠자며 사는 일상이야 거의 비슷하잖아요. 그러나 주일 아침에 되면 이 루틴, 생활 습관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교회로, 세상 사람들은 세상으로 갑니다. 그래서 주일은 갈라지는 날이라고 해요. 여러분, 영생의 길과 멸망의 길로 갈라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평생 반복되는 것이에요. 이거에 별거 아닌 것처럼 엄청난 기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콩나물 법칙이라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 콩나물에 물을 한 바가지 부어보면 똑같이 그 한 바가지가 다 흘러내립니다. 이 루틴이 반복되는 사이에 콩이 자라서 콩나물이 되더라는 것이에요. 주일 예배 드리고 교회 문을 나가다가 설교 내용, 설교 제목까지 다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내 머리에는 하나님의 은혜의 물 한 바가지가 이미 부어진 것입니다. 콩나물이 자라듯이 알게 모르게 내 믿음은 자라고 있는 것이에요. 또 어떤 주일은 실컷 은혜 받고 주차장에서 나가려는데
이중 주차한 차주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몇 분 동안 참고 기다리는 사이에 세상 말로 뚜껑이 열리더니 모락모락 은혜의 김이 다 새어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받은 은혜의 물 한 바가지는 내 영혼에 부어졌고 내 믿음은 알게 모르게 자라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변에 입에 독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슴에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속에 든 게 독이고 상처다 보니까 입만 열면 상처가 쏟아집니다. 그런 사람과 평생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면 불행의 텃밭에 내 영혼과 내 삶이 나사못이 바뀌게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나도 모르게 불행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사이비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왜 그곳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줄 아십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런 나사못의 원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건강한 생활습관, 건강한 언어습관, 긍정적인 품성들이 함께 모여 함께 교제하면 그 사람과 함께 나사못이 돌면서 우리들도 행복의 씨앗이 내 영혼에 자리 잡고 뿌려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절기신앙의 중요성이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죽어있던 절기 하나가 살아서 벌떡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느헤미야 8장 13절은 그 이튿날이라는 이런 말로 시작합니다. 우리 느헤미야 8장 13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 이튿날 뭇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몇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서 아멘. 여러분, 8장 전반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벽을 재건하고 선지자 에스라를 초청해서 온 백성이 수문학 광장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온 백성이 통곡을 합니다. 은혜 받고 감동 받고 오후에 흩어져야 되는데 사람들이 흩어지지를 않아요. 앵콜을 헤쳐서 그 다음 날에 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입니다. 이것이 그 이튿날이에요. 그 이튿날 첫 시간입니다. 선지자 에스라가 두루마리 성경을 펼치는데 무려 1000년 동안 죽어있던 말씀이 펼쳐지는 거예요. 바로 레위기 23장에 나오는 초막절을 지키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거기에 보면 너희들은 행복하게 살기 원하면, 너희들이 은혜의 삶을 살기를 원하면, 너희들이 심장 속에 건강한 생활 습관이 바뀌기를 원하면 장막절을 지키라라는 그런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오늘 본문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 본증이라는 말씀이 나오는 걸 한번 읽어봅니다. 본문 14절, 자 시작.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7개 날 절기에 초막에서 거할지니라 하였고 아멘. 여러분, 여기 보니까 성경 말씀을 펼쳤는데 본증이라는 말이 뭐냐면 놀라운 하나님의 사실, 하나님의 명령이 아주 이렇게 발견되었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였다는 거예요. 정말 우연찮게 아주 귀한 말씀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온 백성이 광야에서 있었던 조상들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절기가 초막절입니다. 걸핏하면 불평하고 원망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절을 지킴으로 오늘의 감사를 회복하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모세와 함께 광야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려 40년 동안 초막 생활을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초막절, 유월절, 오순절, 특별히 초막절을 지키며
들어가서 말 그대로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너희들을 그렇게 보호했는가 기억하고 감사하며 살아라. 그리고 행복하게 살아라라고 그렇게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가나안 땅에 이들이 드디어 들어갔는데 아니 초막절이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초막절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부족과 더불어서 매일같이 정복 전쟁을 치르느라고 모세의 명령을 잊어버렸습니다. 매일 전쟁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렸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삶이 너무 치열하게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절기신앙에 대해서 까마득하게 잊어버렸어요. 행복하게 살아가는 신앙의 습관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불평 원망이 라이프 스타일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즉 여호수아 때부터 에스라 때까지 무려 1000년 동안이나 초막절을 잃어버리고 살았어요. 이 초막절 신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복하게 감사하며 살 수 있는 신앙의 원리가 그 속에 있었던 대단히 중요한 절기였습니다. 불평하려고 하다가 광야에서 고생했던 것 하나님께서 만나와 미추라기를 주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지켜주신 이런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데 그걸 다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투덜거리고 불평적인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다가 하고 입을 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와 찬양 대신에 불평 원망하는 불행의 DNA로 가득 찬 이유가 여기 있었구나 하고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그 중요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잃어버리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 고백이 느헤미야 8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오늘 가능합니까? 8장 17절. 자, 시작.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아멘.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무려 10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절을 지키지 못했다는 것이 수문학 광장 둘째 날 말씀 부흥회에서 자신들이 왜 행복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살았는지를 발견하고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 그 말씀이 본질이에요. 여러분 성경 읽을 때 성령이 역사하시면 숨겨졌던 말씀이 살아서 일어납니다. 이때 죽은 영혼들이 살아나는 것이에요. 내 삶 속에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병든 영혼의 치유의 말씀이 꽂히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부정적인 삶을 살던 사람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꽂히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일이 안 되던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에 꽂히면 내 삶 속에 우리 가정 속에 성경에 기록된 놀라운 기적의 사건들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 순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살아서 역사한다, 시퍼렇게 살아서 지금 역사하고 계시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저는 가끔 세상 살면서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삶의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제게 들어와서 제게 말을 걸기도 하고 제 마음을 위로해 주기도 하고 나의 갈 길을 제시해주는 그런 놀라운 기적 같은 역사를 저는 수없이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여기 있는 말씀처럼 말씀이 우리를 치유해주고 말씀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전에 성직자로 살아가면서 율법에 매여 평생 행복을 모르고 살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고민을 해결할 길이 없었어요.
고민을 하다가 성경을 읽을 때 지금까지 보이지 않던 말씀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말씀이 소리를 지릅니다. 그 말씀이 내게 다가와서 말을 거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로마서 1장 17절 말씀. 자,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으로 인해서 치유되고 회복되어서 종교 개혁을 일으킨 사람이 누구라고요? 그렇습니다. 루터입니다. 마틴 루터. 여러분, 이 한 말씀이 살아서 로마서 1장 17절 이 말씀 하나 가지고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이 살아서 벌떡 일어나게 되었을 때 드디어 루터가 종교 개혁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당시 로마 카톨릭이 부패하고 정말 말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그 율법의 종교가 은혜의 종교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게 개신교고 오늘날의 기독교입니다. 그리고 행위의 종교가 믿음의 종교로 바뀌게 된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가 성경을 펼치고 백성들 앞에서 말씀을 읽는데 한 말씀이 벌떡 일어났어요. 그게 뭐냐면 초막절을 지키라는 말씀이었어요. 그 순간 깨달음이 다가오고 결단이 왔습니다. 아, 우리가 절기신앙을 소홀히 했구나. 우리가 감사신앙을 잃어버리고 살았구나. 우리가 행복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살았구나. 회개하고 감사절을 지킬 때에 그렇게도 원했던, 그렇게도 갈망했던 에스라의 스룹바벨의 그리고 느헤미야의 민족 재건, 성전 재건의 역사가 시작되게 된 것입니다. 백성들은 모두 한결같이 일제히 일어나 초막절 준비에 돌입합니다. 일제히 온 백성이 한 몸같이 한 사람처럼 움직이는 거예요. 느헤미야 8장 이 18, 18절까지 읽어보면요, 무려 17번에서 18번 정도가 모두 다 일제히 영어로 올 이런 말이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성벽 재건 후 수문학 광장에 모여 온 백성이 울고 운 날이 7월 1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너무나 좋아서 앵콜하고 다시 모인 날이 7월 1일이었어요. 초막절이 꼭 2주 7월 15일입니다. 13일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과 들을 뛰어다니면서 초막절을 준비해서 7월 15일부터 일주일 동안 초막절을 지킵니다. 1000년 만에 초막절을 지키는 거예요. 그 감동이, 그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크고 기뻐했을까요? 그 능력이 얼마나 엄청났을까요? 이게 오늘 본문의 사건입니다. 1000년 동안 잠들었던 말씀이 박차고 일어납니다. 초막절을 지키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느헤미야 8장 15절 17절 한번 읽어봅니다. 느헤미야 8장 15절에서 17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또 일렀으되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와 금감나무 가지와 화성류나무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기타 무성한 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그 단발을 따라 초막을 지어라 하라 한지라. 백성이 이에 나가서 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혹은 지붕 위에 혹은 뜰 안에 혹은 하나님의 전뜰에 혹은 숨은 광장에 혹은 에브라임 문 광장에 초막을 짓되 다음 없습니까? 17절 시작.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백성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아멘. 여러분, 함께 말씀을 듣다가 함께 깨닫고 함께 결단하고 온 백성 온 가족이 즉시 말씀에 순종합니다. 1000년 동안 잃어버렸던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같이 말씀 듣고 같이 울고 같이 웃던, 같이 사랑하고 그와 함께하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초막절을 지켰다는 거예요. 나뭇가지로 초막을 지어 한 주간 거기서 살면서 그들은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모든 초목, 특히 팔레스틴에서 나무들은 비와 이슬을 머금고 삽니다. 여러분, 여기 나뭇가지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또 곧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먹고 사는 존재가 자기 자신이라는 거예요. 초막에서 집을 짓고 있었던 나뭇가지들이 벌떡 일어나서 일주일 내내 노래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여러분, 초막절을 지키면서 나뭇가지와 자기 자신을 동일시하면서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은혜 아니면 앞으로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그들은 나뭇가지로 집을 지을 때 하늘이 훤히 보이고 또한 비가 오면 비가 새어 들어오도록 짓습니다. 낮에는 해를 보고 밤에는 별을 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늘을 보고 사는 존재입니다. 낮에도 밤에도 여러분, 좋은 일이 있어도 하늘을 보고 슬픈 일,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늘을 바라보는 존재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 궁궐에 살던 사람도, 큰 집에 살던 사람도, 초막에 살던 사람도 초막절을 모두 집 밖으로 나와서 한 그루 나뭇가지처럼 자연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인생, 하나님 품에 살다가 하나님께로 자연으로 돌아가는 게 인생이잖아요. 오늘 밤이라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면 아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하고 우리는 달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게 인생이라는 것을 초막절을 통해서 깨닫는 거예요. 집에 나와 초막절을 지키며 배우는 인생 철학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노래 보면 인생은 나그네 길 있잖아요. 인생은 나그네 길이라는 것이, 인생을 함께 손잡고 걸어가는 나그네 길입니다. 초막절이 원형이 되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생이 함께 가는 나그네의 길임을 배우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나그네의 길은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가는 길입니다. 구름 기둥 따라 함께 일어나고 불 기둥 따라 함께 쉬는 것이에요. 아프리카 속담에 빨리 가려면 혼자 가라, 그러나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을 바꾸면 외롭게 살려면 혼자 가라, 그러나 행복하게 살려면 함께 가라는 겁니다. 멋대로 가보려면 혼자 가라, 그러나 바른 길을 가려면 함께 가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행복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족들과 함께하는 것이 행복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것이 행복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소중한 진리를 알고 깨달으라는 것이, 우리가 나그네 길을 함께 가다 보면 여행을 끝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여행을 끝나고 고향으로 하나님 곁으로 돌아갑니다. 어느 날 보면 내 곁에 있어야 할 내 아버지, 내 어머니가 아니 계십니다. 내 아이들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데 그 아이들이 언젠가는 눈을 뜨고 보니까 내 아버지, 내 어머니 어디 갔지? 그럴 때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내 자식, 내 손주 예쁘지만 그 아이들을 이 땅에 남겨놓고 하나님께로 가는 날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인생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내게 맡겨준 사랑하는 사람을 아프게도 하지 말고 소홀히 여기기도 말고 함부로 말하지도 않으며 행복한 말을 주고받으며 살아가는 것, 내가 행복할 때 당신도 행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가 목회하면서 행복해야, 목사가 행복해야 우리 성도님들도 행복하다는 이 원리를 함께 깨달은 겁니다. 내가 엄청난 일을 하지 않아도 우리 가족이, 내가 행복해야 우리 가족이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남의 자식 번듯한데 내 자식 못나 보이십니까? 내 부모는 왜 재벌이 못되고 이렇게 가난하게 살았을까 싶습니까? 세상에 나가 다니다 보니까
내 아내, 내 남편 참 못났다 싶으세요? 남들은 잘난 남편, 잘난 아내 사랑받고 사는데 왜 나는 이렇게 살고 있느냐고 원망스럽습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바로 그 사람과 함께 인생길을 걸어가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내 소중한 남편, 내 사랑하는 아내, 내 사랑하는 자식들과 그 인생 그냥 살아가라는 것이에요. 비교하지도 말고 그렇게 무시하지도 말고 서로 아끼고 존중하며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행복길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야기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치매에 걸린 아버지가 마당에서 참새가 짹짹짹하고 노니까 아들에게 묻습니다. 저게 먹고 아들이 참새요 라고 대답합니다. 조금 있다가 또 아들 옆구리를 쿡쿡 찌르면서 마당에 저게 먹고 하니까 그 아들이 참새라니까요. 조금 있다가 또 아들 등을 툭툭 치면서 저게 먹고 했더니만 참새라니까요 하면서 고함을 지릅니다. 그날 밤 아들이 아버지 책상 위에 있는 아버지 일기장을 넘겼습니다. 그걸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어린 우리 아들이 마당에 있는 참새 한 마리를 보고, 어렸을 때 이 아들 이야기하는 거죠. 이 어린 아들이 마당에 놀고 있는 참새 한 마리를 보고, 아빠 저게 무슨 새야? 참새라고 대답했다. 또 어디에서 참새 한 마리가 나라와 함께 노는데, 아빠 저거 무슨 새야? 참새라고 또 대답을 했다. 10번, 20번 아빠 저게 무슨 새야? 후두둑 날아가는 참새야 라고 대답했다. 나는 아들과 참새와 함께 재밌게 놀았다. 그런데 오늘 우리 아들에게 3번 저게 먹고 물었더니 우리 아들이 짜증을 부렸다 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먼저 죽는 날 위에 진심 어린 눈물을 흘려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인생은 결코 헛되이 살지 않는 것입니다. 힘들어하는 그 사람에게 오늘 한번 활짝 웃어주세요. 짜증내고 화내고 불평하고 불만할 것이 아니라 내 사랑하는 아내, 내 사랑하는 남편, 내 사랑하는 자식, 내 부모에게 활짝 한번 웃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어깨가 축 늘어져 있는 사랑하는 그 사람에게 힘이 되는 따뜻한 말 한마디 끝내주는 것, 이게 진짜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때로는 화가 나고 때로는 섭섭증이 생겨서 나의 가슴 속에 침을 오르는 분노와 섭섭증을 내 언어로 표현하고 싶지만 입을 닫고 조용히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무릎을 꿇는 것, 이게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이 아닐까요? 최덕규 목사님의 가시나무새라는 그 노래 가사 중에 참 기가 막힌 그 있는데 제가 다른 못하겠는데 앞에 구절에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내 속에 내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나의 욕심, 나의 자아, 나의 고집, 내 주장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내게 와서 쉴 곳이 없다는 거예요. 쉴 곳을 찾아 지쳐 날아온 어린 새들도 가시에 찔려 날아가고 나는 무성한 가시나무 쑥단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행복하고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이 내 속에 뿌리를 내리려면 내 속에 있는, 여러분 속에 있는 가시 덩굴을 이 시간 먼저 잘라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고집, 나의 욕심, 나의 그 혈기가 죽어야 되고 내려놓아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번 설에 사랑하는 가족을 만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만 그것보다 더 우선해야 될 것은 여러분 속에 있는, 내 속에 있는 가시 덩굴을 먼저 제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가족들과 우리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이 행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뜻깊은 설명절에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따뜻한 말 한마디로 평안과 기쁨과 행복을 전해주고 나누는 진실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아름다운 시간을 보내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내 속에 나의 주장, 나의 고집, 내 혈기가 너무 살아있어서 때로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내 곁에 가까이 오지 못하고, 때로는 한숨 쉬고 탄식하고 서로를 미워하고 원망하는 그런 삶을 살아온 것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명절에 사랑하는 가족을 만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가시덤불을 먼저 제거하는 게 중요하다고 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나 혼자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함이 행복임을 믿게 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뜻깊은 설명절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따뜻한 말 한마디로 평안과 기쁨과 행복을 전해주고 나눠주는 진실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주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